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 성전에 있는 성소요,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할 때,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성소에는 모든 제사장이 이게 집례하러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게 찢어져 버렸어. 그러면 찢어졌다는 게 뭐니까 누구나가 그 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기만 하면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천주교에서는 신부한테 가서 고하라고 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아직도 저 구약시대에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하는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누구나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게 개혁입니다. 구약이 아니란 말이 제사장 제도가. 우리는 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했잖아요. 저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저 산에는 겨울이고 그 중간에는 가을이고 그 밑에는 봄이고 밑에는 여름이고 막 우리 외갓집도 거기 있거든. 나도 한번 거기 가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우리 가정을 따라다니고 우리 가문의 역사했던 이 종교, 흑암, 우상, 미신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믿던 거 빌던 거 안 하면은 문제 와요. 문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무당 데려다가 후닥거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안 믿을 때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무당을 데려다가 이게 딩강딩강 하는지 기억이 나요. 우리 집 아랫목에 우리 아버지가 따뜻하게 불 떼고 장작불 떼는 애면 누가 오나 보다 하면 무당이 와. 무당이 늘 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정 잡는다고 그래요.
무슨 문제 오면 무당이 왜 그런가 아니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무당이 저 굴뚝에 4발 달린 귀신이 있다. 그 귀신을 치워라. 그 굴뚝에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굴뚝을 가봤어. 가봤더니 옛날 어서 주워다가 놓은 책상. 그것이 4발 달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치우니까 아프던 곳이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용합니까? 그런 걸 붙잡고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데 다 사로잡혀가지고 믿던 것이 그거예요. 종교가 그거라니까요, 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고 한때는 막 그냥 시골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웠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동네 교회가 없네 이럴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막 그 잔재로다가 지금도 시골에 사람은 없지만은 교회가 하나씩 덩그렁이 서 있어요. 그때는 새벽마다 땡가랑 땡가랑 하니까 종을 치는 할매들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엄마들이 일어나서 아이들 이렇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 밥 해주고 새벽에 시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종소리 울리지요. 또 막 크리스마스 새벽송 돌지요. 막 이게 우리 문화였다니까 어렸을 때 교회 문화. 그 지금은 이런 좌파 소파가 나타나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막 깍 누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미신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우상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 일 관계 속에 움직이게 되고 우리 가정에 모든 흑암의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짧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오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부르면서 헌금 드립니다.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는 얘기가 보통 이제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여자가 예수 믿는 권사님 집에 가서 핍박을 받는 이런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혼할 사람하고 이게 딱 갔더니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필요 없다 막 그러면서 막 뭘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 또 그랬대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은 예수 안 믿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랬다 막 이래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밥상 차려놔도 밥상이 막 날아가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더 기이한 것은 아들하고 잘 나가면은 남편하고 잘 나가면 그 사이 와서 주무신대. 야, 이 보통 문제 있는 할매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를 낳았어. 근데 저 필리핀에 가가지고 필리핀 여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또 애를 둘이나 낳고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마음이 더 아프다.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마리아가 가서 그 앞에서 막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이런 마음을 줘서 자기가 위로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죠. 이야, 그랬구나 이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개고생하는구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개고생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개고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떡하다 그냥 막 문제 와가지고 겨우 뭐 꿈을 꿨느니 뭘 봤느니 막 이래갖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가짜로 만났는지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본 건 아니니까 대화를 해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다 판단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의 결론은 뭐냐면 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못 만나면은 저래 고생을 통하여서 만나는구나.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겨우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누가 만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영접시키니까 영접하고 그냥 만났다고 치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는데 누구한테 내가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저쪽에 들은 얘기 저쪽에 들은 얘기 주워갖고 막 던지니까 그 사람이 안 믿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도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까 말까 한데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누가 그렇다 하더라 하는 하나님을 말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빼버린다면 예수님은 여느 성인에 불과합니다. 공자, 맹자, 석가 뭐 이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 청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성인이 아니고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해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들 뭐하고 해결됐다 한들 뭐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흔들리고 조금만 손해나도 흔들리고 바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난 게 확실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가치거든요. 만나도 별거 없는 분으로 만나면 안 돼요. 왜? 별거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만나보니까 우리 신랑이나 비슷하다.
아니 우리 시아버지나 우리 친정아버지나 비슷하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금방 내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정말로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평상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힘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암송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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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말을 되뇌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의식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그를 믿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뭔 생각을 하다가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어찌됐든 자꾸 내가 그 말을 고백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약 먹어갖고 힘 생긴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뭔 생각이 들어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어오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차 소리도 들어오고 사람 소리 들어오고 뭐 누가 뭐 욕한 소리 들어오고 누가 웃기는 소리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 포인트를 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떠오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건 책망이거든. 그렇죠? 왜 걱정하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신다. 왜 염려하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자꾸 나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분 나빠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힘이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의 기준치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다른 거, 기분 나쁜 거, 옛날에 쓸데없는 거 그걸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불행해. 겨우 하나님 만나면 막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가서 그냥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주 소중한 것으로 강하게 있어야 돼요. 약속도 중요하다고 하는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지 안 중요한 약속 붙잡고 가서 우선순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누가 약속을 해오면은 선약이 있어갖고 내가 너한테 약속할 수가 없다. 근데 선약을 알고 보니까 그냥 아이하고 한 약속이야.
근데 중요한 사람이 와도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너하고는 귀중한데. 그 사람 멋있다.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약속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약속이어야지. 그럼 안 중요한 약속은 취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이용하고 막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갚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착한 거죠. 그래서 하찮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냐 사람의 약속이냐. 사람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도 못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본 적 있는가? 사람의 약속은 하루에 여러 사람하고도 중요하게 붙잡고 그것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안 되지요. 평생에도 안 되지요. 왜? 사람 약속만 붙잡고 있고 사람 말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은 100년 믿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사람관계 잘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성공합니까? 아니 여러분 친구만도 못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야 여러분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뭐 있다면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주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내일 차 한잔 하자 이랬으면은 저 자식이 왜 나한테 차 먹자고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오랜만에 나한테 차 먹자고 할 사람이 아닌데 차 마시자고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내가 열일 제치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 봤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종교인이 돼요. 무슨 종교인? 내가 막 죽을 상황이 되면 와서 붙잡는 그런 종교인. 다 종교인이 아까 말한 사람들이. 네? 미신을 믿듯이. 절대로 평상시 절간 가거나 평상시에 막 무당한테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막 문제가 와야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될까 하고 가보지. 그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라고 하는 건 약속 관계예요. 그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약속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 관계가 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평생 믿는데 초신자야. 네? 평생을 믿는데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만한 것도 그분한테 해결받지 못해. 요만한 문제 와도 막 벌벌 떨고 막 희청희청하고 막 푸락푸락 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하고의 관계가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조롱당하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알아야 됩니다. 알았다면은 야,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이제 뭐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집에 대통령이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가면 여러분 고개가 이렇게 끼우러질까요? 그냥 이렇게 될까요? 그러잖아. 저기 대통령 왔대. 한번 가볼까? 누구나 그럽니다. 만나면 내가 내 능력보다도 그의 능력이 커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의 능력은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난다. 의미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 들었다. 들리지도 않잖아요. 문 열고 나갈 때 무슨 생각이 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납니다. 까맣습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그래 알아들었어 이러지 실제적으로 나한테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잘못 알았거나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분으로 알았거나 알았어도 육신적으로 내 어떤 부분을 비나이다 할 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알았다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것,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도 만나지도 않고 만나고서 뭐 그분 얘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관계예요. 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를 모르겠어. 아니면 반대로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러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대통령을 나는 알겠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관계 아니에요, 이게. 포스터 쳐다보고 저 사람은 무슨 연예이구나.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을 할 뿐이죠. 마치 우리가 TV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믿듯이 한다면 그건 미신이 돼요. 내가 만나야 돼. 그분이 나를 알아야 돼.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해야 돼.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어요. 그러고 다시 그 보좌로 가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한테 제수의 옷을 입혔어요. 그게 홍포라고 합니다. 벌거는. 우리가 뭐 감옥은 그렇게 안 가봤어도 어떤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제수들이 나오잖아요. 제수들이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펄은 옷 입은 사람이 나오고 어떤 때는 뻘건 옷 입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펄은 옷 입은 사람보다도 뻘건 옷 입은 사람이 더 흉악범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아주 흉악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전에 당장에 총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다 못을 박고 그냥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꾸물떡거리고 어떤 사람 막 일주일 동안 막 꾸물떡거리는데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고통을 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홍포를 입히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을 붙여가지고 가시관,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쓰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도망갔다 가는 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하찮은 일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하찮은 일에 삐져버리고 하찮은 일에 돌아서 버려요. 네, 손해나는데 내가 뭔가 좀 이익 좀 보려고 육신적으로 그것도 이익 좀 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이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아니 자존심 상하네. 막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헛것이라면은 우리는 최고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최고로 사기당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구약에서 예언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오실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말도 믿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 그러면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럼 누가 그 말 믿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그런데 사기꾼 말도 그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래갖고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관계된 속에 천사를 통하여서 성취시킨다고 성경은 명명백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을 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피언약,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8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온다. 처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800년 후에 700년 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엘리사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이해하는 날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왜 그 말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 의미와 그 뜻을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체험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뭐 남편이 죽어갖고 막 그때서 억울합니다. 왜 이럽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고 생겨도 그게 바로 내게 재앙이 아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은 얼마나 그 안타까울 일입니까? 아들 낳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생기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잖아요. 그냥 아들 하나 하늘나라에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나가 죽어라 그래갖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이해 안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돼야 될지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 죽었다면 그건 슬픈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막 아들이 죽어야 뭐 구원받는다면 그거 같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더럽게도 안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센 고집이 있어가지고. 되게 보면 고집 센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서는 믿더라고요. 내가 진짜는 안 믿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쫙 이러고 믿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게.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발로 막 차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위대한 분이 아닌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막 주먹으로도 터지고 발로 채이고 그런 걸 내가 봤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를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로 우리가 그 꼴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걸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막 사업이 망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야 구원받아. 막 사업이 망해버려야 구원받아. 집이 막 불이 나야 구원받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나는 더 죽고 뭐 그러는 거지. 더 망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나게 하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염려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문제와 와도 문제 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염려할 거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한단 말이에요.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 생각은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 중요한 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이에요. 얘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막 가슴이 퉁퉁퉁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혜를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문제 오기 전에, 사건 터지기 전에, 죽을 고비가 오기 전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체험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만 기도할 일이구나 이게. 기도도 이거 해결해 줄 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해결해 주세요. 넌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어찌하여서 이러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너 내 뜻을 모르는구나. 난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나는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내가 너의 옆구리를 한번 찔렀더니 왜 찔르냐고 소리 팍팍 찌르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찔러요?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한테 뭔 말이 있어가지고 내 옆구리 살짝 나가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여야죠.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한테만 뭔 메시지를 주고 나하고만 통하려고 하는데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인간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극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왼쪽 눈이 나이 먹으니까 하는지야. 눈썹 하나가 조금 크면 눈동자에 딱 붙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내 삶에 어려운지. 그래가지고 눈을 뒤집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뽑아라. 그래야 가게 뽑고 그래요. 그럼 한 달쯤 지나면 또 그래. 근데 엊그제 어떤 분이 쌍꺼풀 수술했더라고요. 그래,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서서 막 이래. 그러면 내가 과연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자그마하잖아요. 눈썹도 이 큰 눈썹이 아니야. 뭐 희한하게 구멍 하나가
내 눈동자를 향해 있는데 거기서 고구멍에서는 2개가 나. 그래서 그걸 뽑아줘야 돼. 그 자그마한 것이 걸려도 그 불편해가지고 자꾸 막 이러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았다면 이게 죽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또 얼른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마십시오.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당해도 돼요. 우리 안 당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왜 당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돼요. 우리가 이 요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셉과 같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 얘기 한 가지만 돼도 여러분은 없다고 할 겁니다. 요셉 4살 때, 5살 때 엄마 돌아가 있어요.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근데 10명 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형이 10명. 근데 그 사람들이 배가 다 달라. 그런 집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노예로 팔았어요. 누명 속 감옥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어떻게 누가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됐다고 하는 거. 왜? 일찍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일을 확실한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노예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감옥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원수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자그만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문제를 삼고 있다가는 그게 문제라면 내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 삼고 있어. 응?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있어? 우리 집 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찍이 철이 들어서 고맙다. 그럴 겁니까? 야가 왜 이래? 걱정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마치 그런 짝이에요. 걱정 안 할 것을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 나는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 문제 끝났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양쪽에 강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강도와 비슷하다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거기서 내려와 봐라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조롱합니까? 교회 가면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게 그 돼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밥이 있으면 가고 떡이 있으면 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오로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위해 살아요. 사실은. 있어도 더 있어야 되고 더 있어도 또 더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인간이야.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은 계속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내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다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문제를 계속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 염려하시면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계속 고민하시면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못할 짓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디 아픈 데가 생겨갖고 죽게 됩니다. 병드는 사람들이 왜 병이 됩니까? 문제 아닌 걸 문제 삼고 계속 고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평생 동안 내가 고민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내가 당장에 이 인간이 이렇고 돈이 이렇고 뭐가 있는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저 남편이 저렇게 속 썩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물으란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에 누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불신자도 증거를 합니다. 석가는 8만대정경 그 남아다경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시야 소래 오도 무유지 등야라.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나의 깨달음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뭔가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왕자잖아요, 원래가. 인도의 왕자였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인도의 계급 차이가 나는 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또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배너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책은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만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 성전에 있는 성소요.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할 때